접하게 된 책이 하나 있는데요. 큰 도전과 감명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하고도 관련이 깊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사람 와카오 히로유키라는 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작가가 인생의 종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다보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당신의 엔딩을 디자인하라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해피엔딩 인생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인생 최후 순간을 떠올리면서 역순으로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해 나가라, 그런 뜻이, 그것이 이 책의 요지입니다. 이 작가 와카오 히로유키라는 사람은 일본의 40대 중후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40대 중후반 사람들은 대개 70대의 노부모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보필하든지 아니면 병에 걸린 부모님을 그렇게 간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40대 중후반 사람들은 일본에서 한 가정의 가장, 그리고 부모가 되기도 하고요. 또 직장에서는 중간 관리자가 돼서 여러 가지 책임과 그 역할을 떠맡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건강에 이상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열정적으로 일하던 옆에 있는 동료가 쓰러지더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픔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이 40대 중후반의 나이야말로 이 죽음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좋은 시기라고 그렇게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보고 또 그것을 역순으로 인생을 새롭게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종말을 행복하게 장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남은 인생을 다시 디자인하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 몇 가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런 준비 없이 부모님이 이제 소천하시든지 하면 당황하기도 하고 후회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부모님께 늘 감사하다는 말을 직접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자신이 본인의 그 엔딩 노트를 손수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또 어떻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 엔딩 노트라는 말을 드렸는데, 이 엔딩 노트라는 것은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갑자기 사망을 할 경우에 그때를 대비해서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아니면 긴급한 연락처, 연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여부, 그 다음에 원하는 이 장례 방식, 이런 것들을 부모님으로 하여금 미리 본인 스스로 정리해 두도록 하는 그런 노트입니다. 작가는 이 책에서 어떻게 하면 인생의 종말을 해피엔딩으로 마칠 수 있는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영화나 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요즘은 그 드라마 작가들이 예전같이 드라마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드라마가 이렇게 진행되면 팬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연락, 이메일 오고. 거기서 죽는 걸로 끝내지 말고 사는 걸로 끝내주세요 해서 그 팬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 스토리를 자기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꾸기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원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삶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종말을 그 해피엔딩으로 끝마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마치려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당신의 엔딩을 디자인하라, 이 책 제목은 오늘 본문에서는
깨어 있으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잠을 안 자고 계속 깨어 있으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오늘 본문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4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34절, 3절과 4절에서 그 뜻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상 이 34절에 나오는 깨어 있으라는 말은 방심하지 않는 이 마음, 태도, 내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방심하지 않는 내적인 태도. 그리고 34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깨어 있으라는 외부 상황을 잘 살피면서 대응하는 태세. 그러니까 외부 상황을 잘 살피면서 대응하는 태세라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모스부호 아시죠? 모스부호를 해독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군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원서를 내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천정 스피커에서는 똑똑똑똑똑똑똑똑똑 뭐 이런 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사장실로 황급하게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나왔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띠고 나오더니 손을 위로 치켜들면서 드디어 나 취직했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우리들을 다 제치고 합격이 되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들도 얘기하는데 정신을 팔지 않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이 모호수보 메시지에 신경을 썼더라면 당신들도 인터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스피커에서 나오던 그 모호수보 그 소리는 어떤 메시지였냐면, 내게 필요한 사람은 항상 주의를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장 먼저 해독하고 직접 내 방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나는 채용하겠습니다. 사장이 이 모스부 이 소리로 그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그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있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고 이 땅에 종말이 왔을 때 우리는 재림하신 주님을 기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종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이 종말로부터 시작해서 역순으로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인지 디자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의 종말은 해피엔딩으로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주님의 종말이 정말로 우리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그 한 예로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을 파괴하려는 시도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그 동성애 문제죠. 이 동성애 문제가 불거지고 그러면서 또 생겨나는 법안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안 중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동성애자들을 차별한다든지, 그 다음에 성소수자들을 차별한다든지 하면 그것을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법으로 그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그런 법안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 가정은 이렇게 정의했었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이게 가정의 정의였었는데 이것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동성애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음 수순은 이제 불보듯 뻔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다처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또 소아성애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근친상간, 수간,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합법화 시켜달라는 요구들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동성애를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 법을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완성으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 후에 이브를,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안쓰러우셔서 그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완성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이 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법이라든지, 우리 이제 얼마 전에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하러 안 갔는데 학교에서 하는 그 너무 무지막지한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 창조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기근과 지진이 점점 더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는 한국은 지진에서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저기 보시면 2017년도에 포항에 큰 지진이 왔었고요. 또 그 전해인 2016년도에도 지진이 왔었습니다. 네, 지진이, 한국도 이 지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지질조사국에서 통계낸 자료에 의하면 계속해서 5.0 이상의 이 강도 높은 지진이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까맣게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요, 그 부분이 1년에 이 분쟁과 전쟁으로 10,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빨간 곳은 10,000명 이하, 8,000명 이상.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옐로우도 있고 또 오렌지색도 있는데요. 그 이하. 근데 저렇게 많은 지역에서 아직도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들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에 수도 없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으로 되돌아가서 보면 얼마 전에 설 명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전은 명절하면 가족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그간 지나간 얘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분쟁의 불씨가 돼가지고 이 명절이 너무 힘든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2016년도에는 추석과 설 명절 이후에 이혼 신청 건수가 577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577건은 평소보다 2배나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절 후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그 전화가 119로 오게 되는데요, 평소보다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에도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에 수많은 갈등과 이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주님은 그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를 여기서 얻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또 거기서 잎을 내게 되면 바로 여름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말세의 현상들이 나타나면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 종말의 때를 언급하고 계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깨어 있으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깨어 있어야 할까요? 종말의 때가 된 이때에 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지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 이유는 이 종말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말이 올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 반드시 종말이 있을 것임을 여기서 시사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1장 26절과 27절 한번 보시면, 제가 26절, 여러분이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네, 이 땅에 종말이 오고 그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분명히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이 세상 종말을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그것 외에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화려하고 튼튼하게 그렇게 건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장차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주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주후 70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데요. 그때 이제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소문인지 진실인지 이 벽돌이 금으로 덧입혀져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로마 군인들이 일일이 하나씩 다 부서뜨려 가면서 그 금을 채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그 순간에도,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그 증거입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 두루마리는 보존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읽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말씀을 또 하고 있는데요. 종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종말을 바라보고 이 종말에서부터 역순으로 우리의 인생을 되짚어보고 이 디자인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피엔딩, 우리의 종말을 해피엔딩으로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데,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는 3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를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이 종말이 언제 올 것이다라고 날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숨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한때 한국에서도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리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다미선교회라고 있었는데요. 이장림 목사라는 분이 1992년도 10월 28일 24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한 80,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날은 아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들은 횡령 혐의로 감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500년대에 또 태어나서 예언을 했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지은 책에 보면 1999년 7월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일 한 가지는 2001년도 그 9.11이 터진 것 아시죠? 근데 그 당시에 이 검색어로 어떤 단어가 많이 검색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오사마 빈 라덴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마 그 사람 이름이 많이 검색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 당시 가장 많은 검색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단어를 이렇게 검색하려고 쳤던 것은 노스트라다무스였다고 합니다. 이 예언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언한 게 그날이 맞는지 이 날짜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구 종말이 그날에 오는 것은 아닌지. 이걸 보면 사람들이 이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그날이 속해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제 와서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를 하면 이단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날과 그때는 계산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은 늘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말을 준비하는데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 그럴까요, 과연? 33절을 그 공동 번역 버전으로 한번 보시면 우리 밑에 거 아래쪽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서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때를 모른다는 사실이 그 종말을 준비하기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날을 비밀로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종말을 바라보고 또 종말로부터 역순으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해피엔딩으로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세 번째 이유는 그날은 홀연히, 다른 말로 하면 갑자기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36절에 보시면 그가 홀연히 와서 해서 홀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일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홀연히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돌아오는 것처럼 주님의 임함도, 이 세상의 종말도 그렇게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홀연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엑시 임네스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건과 이 사건 사이에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그래서 그 원어가 의미하는 바에 가깝게 우리말 이 홀연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을 해본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느닷없이, 이런 의미가 이 홀연이라는 말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종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느닷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24장 4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도 생각하고 예측하지 않은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서히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줘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느닷없이 종말이 올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종말로부터 역순으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해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종말을 해피엔딩으로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는 종말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당시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면 아마 왕이 되어서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되었다면 세상이 주는 온갖 즐거움 그리고 금은보화를 다 소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성경에 그 자리를 거절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세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게는 마지막 그 종말이 있고 그리고 종말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이 모세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태어났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는 헬라 피가 섞인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엄마도 아버지도 둘 다 히브리인,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이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민족으로부터 추앙받고 존경받는 이 율법학자 가멜리엘의 그 제자였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없는 것이 없는 완벽한 스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장래가 촉망받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 말씀을 보면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버리겠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표대를 어떻게 생각하면 끝, 종말에 있을 그 상급, 그것이라고 해석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쫓아서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들로 채워나가면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경에 나오는 이 그 종말의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 그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류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죽음이 먼저 오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죽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 끝날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종말에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종말을 바라보고 종말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종말을 바라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로부터 역순으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해서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해피 엔딩으로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실 것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도 한두 번 기회가 다시 주어지죠. 그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말에 관해서는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주어진 그 기회에 실패를 하면 영원히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말은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느닷없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서
인생의 종말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